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안녕하세요. 오늘 김대건 신부님과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하는 대축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천주교는 조선시대 때 전해지게 되었고 성직자 없이 평신도들이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유일한 아주 독특한 가톨릭 교회를 만들었죠. 초기 교회 안에서 이 순교자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천주교가 조선시대 때 박해와 또 나라에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세가 확장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주교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분 제도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노비들이 천주교 신자들 모인다고 해서 거기 가서 같이 궁금해서 가봤더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 대한 매력에 푹 빠지게 되게 된 거죠. 실제로 이 복자 황일강 시몬이라는 분께서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신분에도 불구하고 백정 출신이거든요. 교우들이 이렇게 점잖게 대해주니 천당은 이 세상에도 하나가 있고 후세에도 하나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사람 대접을 받고 백정임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이 나한테 형제님 이렇게 불러주고, 도대체 천주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양반들까지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가, 이런 거에 대한 놀라움에서 이렇게 하느님을 믿게 됐겠죠. 그러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시에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이 신분제도가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그냥 하느님 말씀 때문에 내던져 버리게 되고,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런 선택을 하는데 양반들이 그것을 기꺼이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노비 출신들은 이 하느님의 사랑을 이 다른 특히 양반들을 통해서 깊이 체험했다면, 양반들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기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무엇을 체험했길래 도대체? 이 천주실이 아니죠. 천주교 요리문답이라고 우리 예전에 그 예비자 교리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교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질문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죠?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이렇게 문답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알을 통해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 나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게 됐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양반들은 아마도 이 천주실이라는 이 교리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교리서에 부분 인용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희생시켰다는 그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들의 이 신분을 내던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이 말씀을 이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먼저 솔선수범으로 실천해 나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무엇인가를 포기하게 되고 믿음 때문에 무엇인가를 멈추고 또 하느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내가 내려놓게 된다면 그것은 손해보는 일,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여자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빈자리에 수많은 교우들로 채워주셔서 하느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느끼게 해주셨죠. 요즘은 성당에 나타나는 성당에 오는 꼬맹이들 보면 참 이쁘고 아주 그냥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정이 되고 싶은 꿈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사랑받는 신부님이 되게 해줬어요. 제가 직접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저만 보면은 달려와서 안기고 뽀뽀도 해주고, 물론 그러려면 초콜릿도 줘야 됩니다. 하여튼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줬죠. 중고등학교 때 뭐 여러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뭐 선생님도 해보고 싶었고 비행기 조종사도 해보고 싶었고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었던 게 많았어요. 그런 꿈을 버렸더니 하느님께서는 그 빈자리에 당신에 대한 말씀을 가득 채워주셔서 사제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저에게 또 주셨습니다. 참된 사랑은요, 무엇인가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게 되면 그 버린 것을 통해서 더 큰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되돌아옵니다. 이게 사랑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힘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우면서 지금까지 포기한 게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일 겁니다. 해보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가고 싶었던 거, 내가 잊고 싶었던 거, 포기하고. 아깝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아까웠던 자리에 그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가 가져다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도 분명히 삶을 살면서 체험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이 하느님 사랑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다. 이 사랑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바오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제가 본당에서 가끔 혼인성사를
주례할 때가 있습니다. 혼인성사요. 뭐 혼배 미사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 약식으로 혼인성사를 할 때도 있는데 그때 혼인성사 중에 꼭 질문을 합니다. 신랑 신부에게요. 천주교에는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절대 재혼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인성사를 맺으면 죽을 때까지 내 배우자와 이 혼인성사의 유대가 끊어지지가 않는다. 혹시라도 이게 자신이 없으면 살짝 이렇게 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양가 부모님 알아서 돌려보내고 조용히 자리를 정리해 주겠다. 그러면은 이 신랑 신부들이 뭐라고 할까요? 손을 들까요? 안 들어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봐요. 신랑 장가 가고 싶어? 그러면 예, 장가 가고 싶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 신부도 시집 가고 싶어? 그러면 예, 시집 가고 싶습니다. 이래요. 그럼 죽을 때까지 재혼 못 하는데 그래도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드러난 이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다고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순교자들은 이 하느님의 불타는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움직여서 믿음을 증언해야 되는 순간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거죠. 엄마가 어찌 자녀를 두고 내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절대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들이 얻었던 이 사랑은 포기하는 사랑, 내놓는 사랑, 멈추는 사랑이었습니다. 천주, 다시 말하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신분을 버렸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전답을 버리고 박해가 시작되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교우들끼리 모여서 교우촌을 이루고 그러고 살았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출세하는 길도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길도 다 버리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이 불안감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갔던 거죠. 버릴 줄 아는 그 사랑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그 자리에 하느님 나라라는 희망을 가득 채워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게 고통스럽고 뭐하러 저렇게까지 사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삶을 살아야 될 목적도 이유도 전혀 찾을 수가 없기에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서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느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버렸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들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독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평화 안에 있는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사랑 속에 있는 것이고 은총과 자비가 충만해져서 그들이 거룩한 삶 안으로 나아가게 된다. 불사에 대한 희망이 가슴속에서 불탄다. 우리들의 믿음도 이런 열매를 맺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느님을 뒤로만 미루고 계속해서 핑계만 늘어놓고 필요할 때만 붙잡는 그런 하느님으로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뿐이죠. 그러다 나중에 죽음을 맞이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남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오늘 교중미사가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오후에 병자성사를 하고 왔습니다. 임종 전대사까지 주고 왔는데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고 그리고 내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주님을 외면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그것들, 하느님 나라 가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현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유능함과 그리고 더 편안하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죠. 삶의 기쁨을 느껴야 되니까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천주교 요리병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 우리를 절대로 떨어지게, 그 사랑에서 떨어지게 못하게 할 정도의 그 강렬한 그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체험됩니다. 내 자신을 버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때문에 무엇인가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원래 그렇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을 위해 아무리 중요하다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버리게 만드는 게 사랑이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무리 값비싼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버리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만나주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 언젠가 만나서 야 미안하다, 내가 진짜 너한테 가려고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맺어진 사랑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악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지금 이걸 붙잡아야지, 이걸 붙잡지 않고 성당으로 향하다니 그냥 한번 빠져. 지금 이거 붙잡아야지, 성호경 긋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하지 마. 나중에 하면 돼.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소리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의 허락이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결국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다 썩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그 한 번의 눈돌림, 그 한 번의 손잡음, 그 한 번의 포옹, 한 번만 허락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번, 계속해서 견고하게 사랑할 수 있다. 2번, 조금씩 삐거덕 될 수 있을 것 같다. 몇 번일까요? 나는 잘 몰라요. 그 한 번, 그래요.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겠죠. 근데 그 한 번이 또 한 번이 되고 또 한 번이 되고 또 한 번이 된다면요.
결국에는 삐거덕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에서도 불사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게 해줄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은총과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로 데리고 가게 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빛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더 값진 것을 얻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값진 것의 결정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기도 하죠. 하느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요. 하느님을 외면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마시고 하느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밭에는 이 순교자들의 이 씨앗이 뿌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순교의 열매를 일상의 삶 안에서 조금씩 키워나가는 그런 우리 순교자들의 후예로서 살아가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드려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느님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기, 이게 숙제입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사에 와야 된다면 먼저 미사에 오고 다른 것,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십시오. 네.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느님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그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멘.